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12사람인데 그 12사람의 성향을 보면 정말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도 다릅니다. 그 남부사람과 북부사람, 남부사람들이 북부사람들을 참 무시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남부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가 북부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어떤 과정도 다 다릅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죠. 직업이 정말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친로마 로마 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리로 산다는 것은 친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살았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마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젤로 시몬. 여기에 젤로 시몬이라는 것은 젤로 땅이라는 얘기예요. 열심당원이라는 거죠. 이 열심당원은 강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예요.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세리인 마태를 암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함께 만난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기는 만났지만 태어난 지역부터 태생들, 이념들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이 다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서로 다듬어져요.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서로들 이해하는 폭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자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는 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12제자의 다양함. 그런데 이 다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만들어요. 이 다양함을 인정하는데 이 다양함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각자가 우리는 다 달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각자가 다 달라요. 12제자가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각각 달라요. 세상에서 보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향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각각인데 이 은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정말로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눈, 코, 입, 귀, 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장기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장기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보셔요. 하나하나가. 그 수십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고 우리의 지체를 이루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는 눈의 자리가 싫어. 나는 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우리 몸에 귀가 여러 개고 눈이 없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기능이 다 있어요. 각각의 그 지체의 기능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바로 그런 원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 12절 가운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20절에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똑같은 말이죠. 몸은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무수히 많다. 이 무수히 많은 지체들이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큰 은사, 사람들은 예언이다, 방언이다, 신의 은사다, 이런 표적을 중심으로 은사를 말하는데 바울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로 묶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를 시멘트로 엮어내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정,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도 부부지만 서로가 정말로 달라요. 얼마나 다른가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얼마나 다르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다양함이, 이 다양성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 조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조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다양함이, 서로 다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